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튀르키예를 자꾸 이렇게 또 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가서 보면서도 좀 여러 부분이 생각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이 이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지역이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큰 핍박과 또 위협과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옛 도시, 옛 성터 이런 것들이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 또 꼭 유물처럼 그렇게 남아 있고 지금 그 튀르키예는 그 무슬림 국가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슬림 그 회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일상적인 이런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니면은 아예 그 웬만한 어떤 회사든 또 국가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것들은 아예 무슬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그 시기간이 라마단이라고 그 무슬림들이 가지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해 뜨기 전과 해 지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고 낮에는 일체 음식을 못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경우가 아니면 낮에는 아예 식사를 안 합니다. 그것도 한 달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금식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르겠는데 좀 그러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관광객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생활을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어떤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형성되었고 했었던 그 지역인데 그렇게 다 변해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의 안타까움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모임을 형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좀 이렇게 그 성경 공부 모임, 하루는 이 집에 갔다가 하루는 또 저쪽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교제하고 또 모임을 갖고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통제가 되고 감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소아시아 지역인 그 튀르키예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정말 몇천 년 전에 그 도시라고는 정말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런 건물들의 흔적들, 발달된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네가 더욱든지 차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더욱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미시건한데, 다시 미시건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그 선이 없는 것, 구분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 라오디게아에는 그 온천 지역인데, 그 우리가 이번에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지역은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지역인데, 히에라폴리도 굉장히 온천이 발달되고 거기는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 히에라폴리도 우리가 방문을 할 예정인데 거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서 꼭 석회암처럼 그 일대가 그냥 석회로 굳어진 이런 언덕 동산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온천이 굉장히 그 몸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효용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쪽에 이제 온천욕을 위해서 오고,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세계 각국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온천의 효험을 듣고 와서 방문했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자들, 아주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어떤 묘를 돌로 아주 막 크게 멋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 무덤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라오디게아는 그 좀 인근에 있지만 그 온천수가 35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35도면 그냥 좀 샤워하기에 적당한 그 정도의 온도시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치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볼 때는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기준 속에,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아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 속에. 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우리를 인도하는 종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감각이 안 되면 그냥 자기 속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자기 속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것, 자기 것으로 자기 속에 갇혀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좀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세상적인 어떤 일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더 가깝게, 더 마음에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었고, 또 정말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성도들에 대한 많은 간증과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전혀 복음을 찾아볼 수 없고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고 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또 복음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복음의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복음으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2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정확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씻어지고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또 영원히 온전케 된 믿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정확한 말씀에 근거된 복음으로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도 찾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 속에 또 죄 아래 또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 행위 속에 교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1년, 2년, 5년, 10년, 수십 년을 다녀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정확하게 벗어난 간증과 믿음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마음의 모든 죄가 성경 말씀대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분명한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온 분인데 아직까지 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노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믿음으로 임해서 죄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거룩함과 온전함 가운데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너희 죄가 주문 같을지라도 눈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내게 와라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가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고 또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이렇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테두리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 안에 있으니까 늘 죄를 짓고 늘 연약함 투성이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허물과 연약함과 죄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자기 형편,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경험과 자기가 자기를 보는 형편 안에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깨끗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이런 영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자기 행위의 조건이나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이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르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여러분 행위는 율법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안 된다. 그것이 23절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행위로 안 된다, 우리의 조건으로는 절대 하나님 영광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말은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 행위, 자기로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가 오지 않는 겁니다. 포기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23절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복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야, 이 말씀 성경 한글로 돼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완벽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이 세상 죄를,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셨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 당시 우리는, 그 당시 바로 그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이나 바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만 구원받은, 그 당시 구원받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율법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이 율법이,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기지 않는 거, 다 지키는 거. 근데 그렇게 행위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지킨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율법을 행위로 지키지 못한 우리,
두 번째, 법을 지키는 방법은 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치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이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그 사역자님들이 이제 몇 분 오셔가지고 한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세계 댄스 문화 댄스 페스티벌 때 해외에서 막 그 대학생들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학생들에게 음식 식사 후원을 해준 식당이 있어요. 그 지존 짬뽕이라고. 네. 광고성은 아니지만 그 송천점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장님이 참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줘서 너무 우리가 기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 보니까 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짬뽕으로서는 지존이에요. 저는 거기 가면 꼭 먹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제가 먹는 메뉴는. 예. 저는 짬뽕도 좋아하지만 짜장면도 좋아해가 짬짜면이라고 있어요. 짬짜면. 저는 꼭 가면 그거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역자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해서 우리가 그 사역자님 모시고 한번 갔는데, 우리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가? 되게 반가웠는데,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딱 계산을 하려고 제가 딱 가니까, 카운터로 가니까, 목사님 어디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거 계산하려고 했더만, 목사님 벌써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 너무 고맙습니다. 뭐 참 그렇게 또 계산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왔죠. 다 형제님이 고맙게 해주셨는데 또 내가 계산해야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고, 내가 억지로 가가지고 또 그 카드 취소해 주세요 하고 또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형제님의 그 성의를 제가 막 무시하는 것이 되고 거절하는 것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그렇게 참 받아들이고, 저는 계산을 안 하고 와야죠. 뭐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그래도 계산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이 우리 몇몇 분 이렇게 식사한 것을 딱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계산한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한 그 값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안 했지만 심지어는 손님뿐만 아니고 내가 먹은 것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계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의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완벽하게 그 죄값을 다 사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허물이 있었던, 또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관계된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뭐 세상 죄만 아니고 우리에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하나님 그 왕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의로운 문서인 그 율법을 말합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제목을 적어 놓은 패를 붙여놔요. 이 사람이 로마법 무슨 법을 어겨서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쫙 그 패에 감옥 앞에 패를 적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셨다 14절에. 그러면 율법에 근거된 우리의 죄의 목록이 쫙 적혀 있는 것을 말해요. 의문의 선 정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한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제목은, 정서는 한 페이지가 될까요? 두루마리로 몇 개는 나올 것이요. 예?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시죠? 어떤 경우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도 몰라. 내 기준 안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우리 아버님 어렵게 그 수양에 모시고 가서 지금 대전 한밭교회에 지금 예배당 지기 전에 빨간 벽돌로 크게 예배당 지어졌어요. 제가 선교학교 있을 때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 수양회 마치고, 여름 수양회 마치고 우리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막 하루 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막 기초 바닥 공거리를 막 칠 때인데, 그때 근무를 짓고 난 뒤에 그곳에서 수양회를 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저는 막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때도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뭐 진짜 누님 댁을 한번 방문하셨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시고 제가 5대 장남이에요. 그 인동 장씨 30, 제가 5대 손이에요. 귀한 집 자손입니다. 저도 그래 오셨는데, 내가 지금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미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외롭게 사셨고 또 친척이 주변에 없어요. 4대 독자신데 우리 아버님이 친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막 다 며느리 보면 그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막 매운탕 끓여가 막 그 술 한잔 하고 막 그런 걸 막 최대 그걸로 생각하신 분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그때부터 별로 막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매도 많이 맞고 가방도 찢으시고 성경도 진짜 제가 어렵게 막 그 돈을 모아가 성경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금박 성경이 막 나올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그 소풍 가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께 그래도 김밥 도시락이나 음료수나 몇몇 가지 챙겨 주시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님께, 어머니 돈으로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돈으로 이번에 그 도시락하고 그러니까 얼마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 모은 거다. 소풍 갈 때 도시락도 안 사가 갔어요.
성경이 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소풍 갔다가 마치면서 기독교 서점 가가 금박 성경을 하나 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일학교 제가 그 반사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성경이 화장실에 가 있는 거라. 그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집 옆에 화장실을 만들어 갔었는데 성경이 없어서 보니까 그 화장실에 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화장용으로 이제 그쪽에 갖다 놨더라고요. 핍박도 많이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 제사를 이제 그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도 맞고 쫓겨 다니고 뭐 제가 사역을 하고 난 뒤에도 얼마 안 돼서 아버님 생신 때 어렵게 이제 갔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전 뭐 잠깐 이리 오느라 그래서 예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신도들 덩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실 줄은 몰랐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이제 갓 교회 개척해가 전도사로 지금 이제 일을 하는데 신도들 덩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막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이뻐하고 내가 장남이고 또 막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자식이 예수 믿는 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나는 막 너무 진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아버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 계시는 종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흥분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그 대전에 그때 가셨을 때는 도망가셨어요. 며칠 계시다가 그래 제가 결국 이제 그냥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을 시절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셔요. 우리 어머님도 돈도 안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그래요? 안 보이신다. 나중에 혹시 해서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나 먼저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돈도 안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금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금반지를 팔아가지고 그 옆에 여관에 하루 주무시고 그 부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솔밭에 또 수양회를 한번 오셨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버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세상에. 그러니까 보니까 수양회가 아니고 그때 우리 큰애 종원이가 태어나서 애기였는데 너무너무 그 손자도 보고 싶고 또 며느리도 보고 싶고 아들은 막 별로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아들도 보고 싶겠죠. 저 예수 믿는 게 미워서 그렇지. 그래가 우리 아버님 오신다는 소리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내가 그 텐트 치는 그거를 맡았어요. 수양에 그 자라목 솔밭에서. 그래가 텐트 그거 분양하고 막 그 준비해주고 막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기뻐. 우리 아버님 텐트도 준비해놓고 나중에 그 오셨다 연락 와길래 가보니까 뛰어나가 보니까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 뭐 가방을 하나 있길래 내가 받아가지고 하도 궁금해가 나중에 살짝 열어봤어. 그건 좀 묵직해. 근데 큰 가방도 아닌데 그 밑에 소주가 쫙 제일 밑바닥에 우리 아버님은 진로를 드셨어요. 그 당시. 지금은 진로가 있나 모르겠다. 그 당시 소주 대표적인 소주가 진로하고 금복주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로를 드시더라고.
그 진로 소주가 쫙 바닥에 가방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옷하고 뭐 셔츠하고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담배가 쫙 또 그게 우리 아버님 수양의 가방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은데 그 수양회 때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사역자들이 수양회 하면 바쁘거든. 맡은 것도 있고 형제 자매님 새로운 분들도 또 챙기고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부서 맡은 것들도 있고 해서 바쁜데, 틈틈이 한 번은 내가 식사도 한 번씩 타다 드리고, 또 그때 비가 쫙 와가 막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우리 아버님 그 식사 추라이에 식사를 타셔가지고 그 천막 밑에 비를 피해가 막 이렇게 쪼글치고 앉아 밥을 드시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 그 수양회 때 사진이 딱 나왔는데 노인 복음반 뒤에서 우리 아버님이 딱 말씀 듣는 그 장면이 딱 나와가 너무 내가 참 보기가 좋아가, 그 주간 기쁜 소식이 그때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컸어요. 지금은 조금 적은 사이즈인데 그때는 컸는데 그 사진을 내가 오려가지고 앨범에 딱 꽂아놨어요. 가족 사진 앨범에. 그리고 그때 우리 아버지 수양회 마치고 오셔가지고 내 밑에 좀 너뚱이 여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희야, 아버지 구원 받았다. 너 내일 아버지하고 교회 가자. 우리 어머님이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깜짝 놀라신 거라. 세상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우리 집을 한번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알고 소리를 듣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가 복면을 당하셨어요. 내가 그 장명철 그 선생 그 교회 목사입니다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뛰어오는 인사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멱살을 잡고 드러났다 맞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봉변을 당하셔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분인데 진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가셨어요. 그 당시 반송에는 교회가 없었고 해운대에 교회가 그나마 가까운 데는 해운대였는데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교회를 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구원을 받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교회와 함께 내가 복음을 섬기는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대전에 수양에 아버님 오셨을 때 한 이틀째 3일째 내가 한번 또 아버님 계시는데 올라가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죄 마음에 죄는 없으십니까? 하고 하니까 나 죄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 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시는 말씀인가 하고, 그래서 아버님 왜 죄가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뭐 내가 죄라 할 게 있나? 죄락하면 너희들 낳아서 키운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인도 안 되신 거라 아직까지. 죄가 없어도 처음부터 죄가 없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진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허물과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착하다 악하다는 사람들 평가는 나타난 그 차이고, 그러나 마음 속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런 악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인 것이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럼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사망에서 우리가 진짜 완벽하고 거룩하고 또 의에 이르기 전에 위치는 우리는 죄 가운데. 알겠습니까? 정말 멸망받아야 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끄셔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에 거룩함에 온전함에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를 이번에 방문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에베소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지역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도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분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는 아주 수고하고 인내한 아주 적극적으로 진짜 교회를 섬긴 교회.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하면은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참는 것도 있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명옥 씨가 첫사랑인데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데 예,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총각 도사가 한 명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아버님이 그쪽에 점촌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문경. 예. 그 지역에 있을 때는 점촌이었는데 거기 파출소 서장님을 하셨어요. 그 형제 아버님이. 근데 그 아버님이 파출소 소장인데 사주팔자를 배워가지고 사람들 점을 쳐주고 운수를 봐주고 이걸로 또 유명해요.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인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상주에 조금 떨어진 산골에서 돼지 농장을 해요. 돼지를 쳐요, 많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주팔자를 봐주네. 그래서 이름이 총각도사라. 우리 모친 조카인데 그 아주 참 귀한 모친인데, 그리고 오빠에게도 막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이 조카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책을 줬어요. 이 모친이 목사님 책을 줬는데 책을 읽고 거의 복음이 그냥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좀
그냥 풀어줬는데 딱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뭐 벌써 마음이 구원을 받고 이 청년이 너무 좋아. 지금 부천교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부천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좋아. 그러면서 겨울인데 사실은 거기 날씨가 상주가 엄청 춥고 또 막 빙판이고 눈 오면 완전 빙판이고 그런데 교회를 와 저녁에. 야, 그럼 그렇게 올라가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그 당시 차도 없었고 완전 무장하고 그 겨울 날씨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면요 뭐 목도리 오만 걸 다 무장을 해야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와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몇 차례 이제 신방도 가고 가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 내가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나간 거는 이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를 사귀어가 연애를 할 때 너무 그 아가씨 만나고 싶어가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나온 적이 있고 그 이후로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업에 나가고 하는 건 없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어가 형제자매들 교제하고 말씀도 그래가 이제 저녁마다 이제 오는 거예요. 모임이 있는 날에는. 처음 사랑 모르겠어요. 여기 좀 제가 몇몇 분은 그 처음 사랑을 좀 겪었던 분을 제가 몇몇 분 알고 있어요. 연애한 분들. 예? 예,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한 분들. 예. 여러분 처음 사랑하면 막 이사한다 하면 이삿짐 날라주는 게 뭐 그게 일입니까? 기쁨입니까? 예? 이삿짐 날라다 주고 막 해도 늦었는데도 도배까지 필요하다면 해주고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기쁨이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이 다 날아가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감정들은 이제 경험해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시나. 신앙 안에서도 처음 사랑. 저도요. 야, 정말 그렇다. 제가 복음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다고 해왔던 그거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볼 거라고 했던 그것들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바벨탑이었구나. 무익한 거였구나. 헛된 수고였구나. 막 한편으로는 허탈해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섬겨볼 거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인 것이 바로 허탈해지더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게 막 마음에 그렇게 감사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평생 봉고차 운전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살아도 조금도 주저되지 않았어요. 내가 신학교 3학년 마쳤을 때인데 그 신학교도 조금도 주저없이 생명의 복음이 있고 나를 이 은혜 안으로 이끌어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거 내가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봉고차 운전을 하고 살고 교회에서 진짜 청소하고 내가 살아도 복음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조금도 주저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교회를 만난 것만큼 내 생에 가장 축복이 없다.
복음을 만난 것만큼 내 생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정말 복음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게 그렇게 저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보면 분별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있어요. 많은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머물 때,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이것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예요. 기쁨이 돼요. 우리가 정말 뭐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세워지고 자기 오름이 서고 때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이미 그 마음이 떠난 데서 나오는 정상이고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이요,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손가락 안에 뽑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구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운 위치에, 좀 어떤 곤란한 위치에 계신다 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또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거 우리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 능히 그것을 바꾸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간정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정말 전 세계에 이 분명한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또 해외에 이런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 하나하나 속에 그 나라가 변하고 수많은 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만나면 다 달라지고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또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에 저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힘있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여러분도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막 그때는 막 입이 달싹거려 가지고 막 누구한테도 말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빨리 이야기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다 구원받을 텐데, 막 그런 막 기쁨과 막 감사가 있어서 막 그 생각납니까? 예?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 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랑이 한 몇 프로 있어요? 어제 100% 있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작년에 때. 80% 가니까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50% 하니까 몇 분이 들고, 30% 하니까 이제 예.
갈수록 그 주의 은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다 지배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